마가복음 12장 28절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 때부터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다시 옛 신앙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이 바벨론이나 이런 선진국 나라에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다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 새로운 문물에 대한 영향 그리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이제 그리스, 헬라의 문화들의 영향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교 전통주의에 가졌던 유일신 신앙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치관들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와중에 있었던 것이 예수 이전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에 나오지 않지만 이 하스몬 왕조 혹은 하스몬 왕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시대에 이제 그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 유대 신앙과 또 이방신 헬라 문화와 또 자기들이 옛날에 포로로 살았을 때의 그 문화들 여러 가지가 혼재되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때였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잡아주는 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장 많이 질타를 하고 꾸짖었던 바리새인들 그룹입니다. 하스몬이라는 왕이 무슨 일을 했나 그러면 자기는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은 항상 분리가 되었는데 이 왕은 같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열왕기 어딘가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 우시야라는 왕이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직을 함께 감당하려다가 병이 걸립니다. 문둥병이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왕과 종교가 하나 되는 것,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그 우시야 왕 때 보여주었는데 하스몬 왕이 또 그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가장 많은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극도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왕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싫고 바리새인들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두개인들을 적극적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고 그 사람들 중에서 요직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떤 하나의 중요한 정치나 법률을 다스릴 때에 사두개인들을 적극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스몬이 이제 망하게 되고요. 새로이 등장하는 세력이 누구였냐 그러면 이제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헤롯 왕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냐면 하스몬 왕가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막 싸우잖아요.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왕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같이 겸직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나라가 혼동스러운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어떤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냐면 폼페이우스라는 유명한 장군,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중동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거기 성전에 돈이 많은데 그쪽에 지금 나라가 시끄럽더라. 쳐들어가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게 되자 하스몬 왕가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BC 60년 정도에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그 역사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바로 지배하지 않고 누구를 세워요? 헤롯 왕을 세우게 됩니다. 헤롯 왕은 당연히 로마 쪽에 친로마 쪽 사람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다시 대립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뜻이 뭡니까? 바리시움 자체가 세상과의 구별, 세상과의 분리.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로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헤롯 왕과 대척점에 이르게 되고, 그러니까 헤롯 왕은 당연히 사두개인을 또다시 고용하게 되면서 바리새인들은 점점 어떤 지배계층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돼요? 이제 유대 백성들한테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세히 가르쳐요. 모세 오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들을 향해서 전도는 뭘 해야 되는지, 금식은 어떻게 하고 구제는 어떻게 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장로들의 유전 혹은 그냥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히 가르치다 보니까 백성들은 누구를 존경하냐면 바리새인. 그런데 자기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신앙과는 멀어져 있는 로마와 친하게끔 만들고 헬라의 문화들이 계속 넘어오게 되면서 유대 백성들은 점점점 헤롯도 싫고 사두개인도 싫고 바리새인과 점점점 친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한 게 있습니다. 뭘 했냐 그러면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두 가지 정책을 폈어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그거는 좋아요.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 곧 순수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그쪽 땅에는 또 그쪽 나름대로의 이방신의 신전을 또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헤롯 왕이 믿겠어요. 저런 가식한 사람이 어디냐, 위선자가 어디냐, 우리한테는 좋은 성전 지어주고 저쪽엔 또 다른 이방인의 신전을 심어주니까 정말 싫었던 겁니다. 거기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또 누구예요?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여러 바리새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실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게 지나가다가 헤롯도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인가에 보면 아킬레오라고 나와요. 아킬레오. 헤롯 왕을 뒤이어서 아킬레오가 나오는데 그 아킬레오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아킬레오 역시도 헬라의 여러 문화, 여러를 가져오게 되고 건축물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반대해요. 그때 또 수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점점점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어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이사 아구스도,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로 나오는데 로마의 초대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대 황제가 되니까 당연히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호적을 이제 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집안도 호적 때문에 이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죠. 호적을 명하게 되는데 유대민족은 호적을 하는 것을 거부해요. 왜? 우리는 신의 민족이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로마 왕의 그런 명령을 받아서 그 로마에 입적하느냐, 우리 호적 싫다라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때 역사의 기록이 잔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잔인하게 기록되어 있냐,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아까 말했던 헤롯이나 아킬레오 이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어갑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역시 2,000명 가량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쫙 길을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만큼 로마 황제가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때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죽어갔던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000명 단위로 1,000 단위로 사람들인데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막판에 또 누가 또 등장을 하게 돼요. 빌라도가 그 유대 땅에 총독이 되면서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이 다 어디서?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금고에 돈을 이제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돈은 누구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건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데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그냥 숨만 죽이고 있어요. 왜? 그동안에 로마와 친했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또 그때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수천 명이 죽어나가게 돼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이 보기에는, 유대 역사에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왔었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수천 명,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헤롯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 사람들과 대립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 역시 누군가 하면 사두개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사두개인하고 다투는 논쟁을 벌이잖아요. 부활이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주시는데 그 근거 구절로 사두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유대 민족이라면 어느 누구 하나 거부하지 않냐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 곧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두개인도 이 구절이 부활에 관한 구절인지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여호와란 이름을 나타내는 그 구절인지에 대해서 잘 모를 그때에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즉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26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이 말씀이 부활에 관한 구절, 부활을 증거하는 구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구절이라고 예수께서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생각해 보는 것이 벌써 여러분 부활에 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맞다.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 대응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이 부활에 관한 규정이 맞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깨달은 거예요. 온 유대가 깨달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모였던 모든 무리들은 이게 부활에 관한 구절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처음 나타나시면서 모세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모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제대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출애굽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면서 그는 도망자, 은닉자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숨어있는 찰나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당연히 우리 조상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지, 이삭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지, 야곱이 하나님의 이끌림 받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강조하시면서 했던 말은 모세가 그때 깨달았던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들과 나는 약속을 했고 그들과 한 약속을 나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짧은 단어 속에 이게 단순하게 현재형으로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야,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 그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것을 모세가 깨닫고 나서부터 충격을 받고, 우리 조상이 죽지 않았구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구나. 지금도 그 약속을 하나님은 또한 이루고 계시구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를 또한 보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뭐가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싸움을 했습니까? 돈을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았던 사람이 그예요. 그게 무슨 용기가 있습니까? 또 그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아론을 대신해서 세울 만큼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갈 수 있던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약속? 네 조상 알지? 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고 지금 너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나는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깨닫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바로 앞에 가도 되고, 가서 죽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나를 돌로 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텐데,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지라도 나는 용기를 충분히 낼 것이고 두려움을 없앴을 것이고, 나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뭐라고요?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산자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단순히 과거 조상의 하나님을 만난 내가 아니라 그 조상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나도 죽어도 된다. 그러므로 바로 앞에 가도 되고 홍해를 건너도 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내가 핍박을 받아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여러 모진 고난을 받아도 상관없구나. 왜? 나에게는 부활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장차 부활할 것이란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갈 때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인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너희들을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이 살아있고 우리 조상도 살아있다. 우리 역시도 믿음에 따라 행동하면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 모세가 움직였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제대로 알아라. 모세가 그때 만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친 것은 부활에 관하여서 죽은 자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갖고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그것을 모세가 깨달았고 그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헤롯 왕 때에, 아킬레오 때에, 로마 아구스도 왕의 때에, 그 다음에 빌라도 때 거의 수천 명이, 10,000명에 가까운 바리새인들이 엄청 죽어갔습니다. 그 죽은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 때문에 죽어갔어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 유일신앙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다 반대했죠. 로마의 헬라 문화를 거부했고 사람들의 이성을 거부했고, 사두개인이 뭘 주장합니까? 부활이 없고 천사가 없고 영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거, 내세가 없다는 거. 그래서 현재만 잘 살아야 된다는 그 신앙을 거부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또 너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 근거 구조를 딱 제시해 버리니까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서기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를 향해서 박수를 보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서 정말 기뻤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에 수천 명이 죽어가는 바리새인들, 자기 조상들이 있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니까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박수치면서, 박수쳤다는 구절이 안 나오지만 말씀 잘하였다는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스며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잠들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예수께서 호령하실 때 부활할 겁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역시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음부에 가지 않고 낙원에서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부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너희 지금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은 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산 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핍박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산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부활을 믿으시고, 천사를 믿으시고, 영을 믿으시고,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믿으시고, 정말 나를 이끄실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인하여서 서기관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사실, 온 유대가 기뻐했다는 사실들 여러분이 똑똑히 아시고, 정말 우리에게 부활은 확실한 것이구나, 예수는 부활이시구나, 예수는 부활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정말 일생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목을 꽉 쥐세요. 내 영혼아 예수와 함께 부활하자, 예수와 함께 부활하자, 예수와 함께 부활하자.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예수와 함께 부활하자, 내 영혼아 예수와 함께 부활하자, 내 영혼아 예수와 함께 부활하자.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